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이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여름 성경학교를 끝내고 제가 뒷정리를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때 한 학생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목사님, 정말 오늘 이번 수련회가 너무 끝내줬어요. 목사님이 제일 좋아요 저한테 하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그 말을 듣고 지쳤던 마음이 아주 풀리고요, 정말 여름 성경학교 하길 잘했다라고 보람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 학생에게 더 잘해주고 싶고 뭐 하나라도 더 가르쳐주고 싶었습니다. 사람이 진실한 마음으로 상대에게 고백하면 상대방은 격려를 받고 그 사람에게 더 잘해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요. 이와 같이 우리도 하나님께 진실한 고백을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은 베드로의 고백과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 고백이 어떻게 나타나야 되는지 함께 알아보고 은혜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은 첫 번째로 진실한 신앙 고백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2년 동안 함께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그러는 동안 그들은 많은 기적을 보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어느 날 주님은 그들을 데리고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도시로 데려갔습니다. 이 도시의 이름을 크게 두 가지로 떼서 보면요, 먼저 가이사랴입니다. 이 이름은 황제의 호칭이었던 가이사를 기념하여서 만든 이름입니다. 또 그 다음에 나와 있는 빌립보는 유대 지역을 다스리고 있는 헤롯 빌립의 이름을 따서 빌립보라는 도시의 이름을 지었습니다. 즉 이 도시는요, 로마의 황제와 유대의 왕을 위한 도시이며 동시에 이곳에는 우상과 신전이 가득한 곳이었습니다. 이런 곳에 예수님은 그들을 데리고 오셨고 오늘 본문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의 명성이 온 유대에 퍼졌습니다. 그는 병든 자를 낫게 하시고 젖는 자를 걷게 하시며 죽은 자를 일으키는 기적을 행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그들이 사람들에게 들었던 예수님에 대한 평가를 전해줍니다. 어떤 이는 이러한 기적들을 행하는 예수님을 보고 엘리야라고 표현했습니다. 또 말씀을 잘 전하시니까 예레미야의 재림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평소 하시는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다라는 그 복음의 말씀 때문에 사람들은 세례 요한과 같은 말을 하기 때문에 죽었던 세례 요한이 돌아왔다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의 고백이 어떠한지 상관이 없으셨습니다. 다른 사람의 고백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었으니 바로 무엇입니까? 자기와 함께 2년 동안 가르침을 받았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고백하는지 원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15절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제자들은 2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하며 많은 것들을 경험하였습니다. 놀라운 기적과 또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말씀을 이제 듣고 그들은 이제 예수님이 누구인지 결단할 때가 온 것이죠. 그럴 때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하는데요. 우리 오늘 본문 말씀 16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베드로의 고백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라는 뜻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로서 구약에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 왕, 선지자, 제사장들을 일컬었습니다. 이 메시아는 이스라엘의 위기가 올 때마다 나라를 구원하는 역할을 하였습니다. 베드로가 주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것은 로마가 지배하는 가운데 어두운 상황일지라도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회복시킬 자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베드로가 고백한 예수님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땅 위에 하나님의 거룩하는 일을 많이 했던 제사장, 왕, 선지자와 같은 메시아가 많이 오고 갔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한계가 있었죠. 그들도 남을 구원할 수 없는 일개 인간일 뿐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러한 자들과 차원을 달리하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누구라고 하십니까? 하나님의 아들, 살아계신 하나님의 본체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도 처음에 주님을 따를 때에 이러한 고백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말씀을 잘 전하는 랍비 선생님 아니면 선지자 중에 한 사람으로 알았던 것이죠. 그래서 그러는 가운데에 베드로는 주님과 함께 교제하고 배우면서 깨달았습니다. 이분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죄 사함의 권세와 능력이 있는 하늘로부터 오신 하나님이시구나. 그래서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면서 오늘 17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베드로의 고백에 주님은 복이 있다고 하시며 그를 통하여 복을 주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우리도 베드로처럼 진실한 고백을 주님께 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은혜와 평강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에 이 신앙 고백을 하는 것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울 줄로 압니다. 우리의 삶에 해결이 보이지 않는 문제들,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시련을 만날 때에, 왜 이 일이 일어날지 도저히 알지 못할 때에 예수님을 나의 주님, 나의 인도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입니다. 베드로도 고백했던 그 장소가 어디였습니까? 황제와 유대 황제를 위하는 곳 가이사랴 빌립보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믿음으로 고백할 때에 하나님은 그를 믿음의 사람으로 인정하셨습니다. 우리도 베드로처럼 주님의 능력과 해결하심을 믿고 어떠한 상황이든지 어떠한 장소든지 아버지가 주시는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에 복을 받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18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8절 말씀입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오늘 예수님은 베드로가 믿음으로 고백할 때에 베드로의 원래 이름을 먼저 말합니다. 베드로의 원래 이름은 바요나, 즉 이 말은 요한의 아들 시모나입니다. 처음 부름받을 때에 그 사건을 다시 떠오르시면서 그를 향하여 부르시죠. 바로 베드로라고 부르십니다. 베드로라는 뜻은 반석과 같은 믿음의 사람이라는 뜻이죠. 또 베드로를 칭찬하신 주님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합니다. 이 반석은 베드로 한 사람뿐만 아니라 베드로와 같이 예수님을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믿음의 사람들, 그 모두의 신앙 고백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든 민족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할 때에 우리 교회가 든든히 세워질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교회가 신앙 고백으로 든든히 세워질 때에 그것을 싫어하고 경멸하고 말하지 못하게 하려는 영적으로 악한 존재가 있다는 걸 아십니까? 그 존재가 바로 사탄입니다. 얼마나 사탄이 방해하는 힘이 거대한지 18절 말씀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음부의 권세. 음부의 권세란 헬라어 원어로 음부의 문으로 해석합니다. 이 문이라는 것은요, 그 당시에 힘과 능력의 상징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성을 정복하려면 문을 정복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사단의 교회를 공격하는 힘이 얼마나 크고 강한지 음부의 권세요 문으로 표현한 것이죠. 이처럼 주님이 오실 때까지 사단은 교회를 끊임없이 흔들어 놓아 신앙 고백을 못하도록 하여 교회가 무너지게 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음부의 문을 이길 방법을 19절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시는데요, 우리 본문 말씀 19절을 함께 힘차게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사단의 문은 강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아무리 사단의 문과 세력이 강할지라도 예수님이 주시는 천국 열쇠가 교회 가운데 있기 때문에 사탄은 교회를 흔들릴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왜 그러냐면 19절에 천국 열쇠를 교회에게 주셨기 때문에 음부의 문이 물리칠 권세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쉽지 않겠지요. 참 막혀있는 거대한 문과 같은 상황들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기도하신 집사님의 말씀처럼 교회를 압박하는 악법들, 또 세상의 권세자들이 교회에 대해서 그렇게 긍정적으로 보지 못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가운데서도 주님께 언제나 고백하기 바랍니다. 예수는 나의 구원자시며 나의 힘이시고 나의 방패이십니다. 그렇게 우리가 고백한다면 우리에게 주신 이 천국의 열쇠로 음부의 문이 무너지게 될 줄 믿습니다.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주님은 우리에게도 말씀합니다. 너희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럴 때 우리가 주님은 나의 구원자이고 이 상황을 도와주실 하나님이라 고백하면 막혀있는 당과 상황들이 해결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은 말합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그렇기에 우리 함께 고백하기 원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우리의 환경과 상황들을 주님께서 이기게 하시고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엘리야는 북이스라엘이라는 하나님의 믿는 선지자들을 잡아 죽이는 그 나라의 상황 속에서도 나의 하나님은 여호와시다라는 자기의 이름의 신앙 고백을 놓지 않고 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3년 반 동안의 기근 속에서 하나님이 날마다 채워주시는 은혜를 경험하였습니다. 그리고 죽은 자를 살렸습니다. 물에 젖은 그 장작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 나타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할 때에 젖어 있는 제단을 불로 태웠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은요, 십자가를 치며 나타나야 됩니다. 베드로의 고백을 칭찬하신 예수님은 아주 기분이 좋으셨습니다. 그와 그의 교회를 칭찬하신 다음에 21절부터 본격적으로 자신의 사역의 목적을 말합니다. 그분의 사역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에 죽임당하시고 3일 만에 살아나야 하리라는 이 부활의 사명입니다. 주님은 왜 이 사명을 말하겠습니까? 초반부에는 주님은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메시아인 거 말하지 마라. 이 신학용어로 이거를 메시아 은닉 또는 비밀이라고 하는데요, 아직 제자들에게 영적인 눈이 뜨여 있지 않았기 때문에 메시아라는 사실을 숨기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믿음으로 고백했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십자가 사역을 말하시며 죽고 살아나야 되는 메시아다라고 말합니다.
왜 이렇게 말하겠습니까? 내가 이제 죽고 살아나야 되기 때문에 이 십자가의 사역에 얘들아 나와 함께 걸어가자, 나와 함께 동참하자라고 얘기하시는 주님의 간절한 소망이신 겁니다. 그런데 앞서 주님께 칭찬받고 복을 받은 베드로, 반석의 사람이라고 말했던 이 베드로가 앞에와 다르게 전혀 다른 모습으로 2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여기서 항변이라는 것은 그것을 절대 반대하며 상대방을 꺾으려는 행동입니다. 얼핏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의 신병과 안위를 걱정해서 거절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의 마음속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아시고 23절에 이렇게 찝으시며 꾸짖습니다. 23절의 말씀을 제가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베드로가 주님께 항변한 목적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안위를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기가 주님을 위해 따랐던 그 모든 버렸던 것들을 이제 보상받고 싶은 마음이 나타난 것입니다. 그는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무엇을 버렸습니까? 자기의 생업이었던 어업을 버렸습니다. 먹고 살려야 할 처자식이 있었고 가족들이 있었는데 그 모든 것도 내팽겨치고 주님을 따르며 예수 그리스도의 수제자로 살아갔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정치적 메시아가 되셔서 이스라엘 나라를 다시 세우시고 저 악의 무리인 로마를 물리치시면 예수님은 왕이 되시고 수제자인 자기는 예수님의 오른팔이 되어서 국무총리가 되어서 돈과 명예와 지위를 얻을 수 있다는 욕망이 그의 마음 가운데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욕망이 있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십자가에 죽어야 되리라.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 안 됩니다. 항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베드로의 욕망 가운데에 누가 도사리고 있습니까? 마귀가 그의 마음에 도사리고 있는 겁니다. 과거 광야 가운데에 마귀가 예수님을 유혹했습니다. 예수야, 말씀으로 살지 말고 네 마음대로 살아라. 예수야, 십자가 지지 말고 나에게 절 한 번만 해라. 그리하면 모든 걸 줄게 했는데 예수님은 물리치셨죠. 그리고 이제 마귀는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의 수제자의 마음속에 들어와서 영광의 십자가 지지 말고 정치적 메시아가 돼서 나라를 세워라라고 주님을 시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입으로 예수님의 왕이요 나의 주인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직장에서나 가정에서 내가 왕이 되어 살아가는 모습이 더 많이 나타나지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입으로 고백한 대로 살기로 다짐하지만 우리는 연약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마치 결혼 예식 가운데서 믿음의 프로포즈의 고백을 했습니다. 신랑분들은 이렇게 고백했지요. 손에 물 한 방울 묻히지 않게 했지만 여러분 그 고백 잘 지켜집니까? 네. 너의 그늘이 되어줄게, 멋진 남자가 되어줄게 하지만 잘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현실이 부딪히니까. 자기 자신에 대한 연약함이 드러나고 하나님과 있던 그 언약이 기억나지 않기 때문이죠. 주님을 향한 신앙 고백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처럼 우리 안에 도사리는 것들이 내 안에 연약함들 때문에 삶이 그것이 나타나지 않는 겁니다. 하루하루 살아갈 걱정과 염려들을 생각하면 신앙 고백한 것들을 쉽게 저버리거나 잊어버리며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신앙 고백이 입으로 끝나는 삶이 아니라 삶으로 나타나기 위해서는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것에 대한 비결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24절에 나타나 있는데요. 우리 24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십자가는 유대인들에게 하나님께 저주받은 것, 헬라인들에게는 불명예의 상징이었습니다. 범죄자가 당하여서 죽는 가장 수치스러운 상징이었습니다. 양측 모두에게 좋지 보이지 않는 십자가, 왜 주님께서 지라고 하십니까? 왜냐하면 십자가를 지는 삶에서 많이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삶만이 능력이요 생명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은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이어서 말씀합니다. 여기서 주님을 쫓다는 것은요, 옛날에 10년 전에 쫓아서 그만둬라, 어제 쫓고 그만둬라가 아니라 오늘 쫓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내일도 쫓고 미래에 내가 죽는 그 순간 영원히 그 함께 영원히 계속해서 따르라는 삶입니다. 힘든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도 우리가 고백한 예수님 그리고 신앙에 대해서 언제 그렇게 고백했냐 잊고 살 때가 많습니다. 예수님께 이렇게 혼났던 베드로 예수님을 또 부인했습니다. 너 예수님 따라갔던 수제자 베드로지? 주님이 십자가 신문을 당하시는 그날 밤에 베드로는 3번이나 부인했죠. 나는 그러지 않았어. 나는 예수란 사람 모르. 그렇게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만날 때에 무너졌습니다. 주님께 제대로 신앙 고백할 용기조차 없었지만 요한복음 21장에 이렇게 고백하죠. 주님, 내가 주님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십자가의 능력으로 그의 신앙 고백이 회복되어서 고백할 때에 예수님은 말합니다. 내 양을 먹여라. 그리고 베드로는 성령 받아서 어떻게 됐습니까? 많은 사람들을 복음을 증거하고 많은 이들에게 세례와 능력을 주는 위대한 사도가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삶 속에 신앙 고백을 실패하였습니까? 저도 목사로서 어제 월요일 날 노예할 때 목사 안수 받는 거 보면서 목사 안수할 때 했던 고백들이 생각났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철저히 외우고 성도들을 향해서 가르치고 기도의 모범이 되는 사람이 되겠다라고 선언했었는데 그 삶을 잘 살지 못해서 참 많이 부끄러웠습니다. 그러나 다시금 나아갈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내가 그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직분 받을 때, 세례 받을 때 했던 그 신앙 고백이 무너지신 분이 있습니까? 다시금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님을 쫓기를 소망합니다. 그 안에 능력과 생명이 다시 살아나서 우리가 그 삶을 살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삶 가운데 언제나 영원히 함께하는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